한 주간도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넘어사시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 아마 이 말을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힘껏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스스럼없이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가들마다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없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 세상의 모든 암울함을 뛰어넘는 좋은 소식, 복음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여러분도 그 찬양 아실 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놓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함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저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대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참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내가 또 옆에 있는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버겁게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암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주변 문화의 유입이 빠르면서 늘 최신 유형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부산이나 인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는 곳인 만큼 제사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매우 문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도시답게 또 철학이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매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타락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고린도는 세상 나라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복음은 그곳의 영혼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는 세워졌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가족을 회복시키고 그 땅과 나라를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제압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만큼 능력인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 그 능력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제압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 소식이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면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신전의 제사라는 명목 하에 몸파는 여성들이 몰려 살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음란에 빠지면 인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짐승이 되어갑니다. 고린도 안에 일어났던 이성 간의 그리고 동성 간의 그 음행의 문제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록상에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 누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가 아주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고린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자랑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예수를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주 그 믿음이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이렇게 깊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죠. 제가 아까 고린도가 마치 우리나라의 좀 부산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참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아멘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는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있는데 말씀 앞에 이런저런 생각, 저런 또 생각, 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세상 고민, 이게 맞나 틀리나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 치고 증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참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이 단순하면 복음은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앞에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빈곤해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자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 7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한 것 같이 그들에게는 은사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에 대한 영적인 증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드러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건데요.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드러나서 방언하는 것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도 믿음이 순전할 때는요,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한쪽에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이 그 말귀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전 예배 가운데 그냥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이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가 너무 인문학적인 생각에 빠져서 복음이 내 삶에서 그냥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어서 복음이 여러 가지 색깔을 변질하면서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은사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세 사람, 아볼로, 베드로, 바울, 우리에게는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이 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게 되면, 야, 괜찮은데? 우리도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문제는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가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 되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죠. 누룩은 적은 양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누룩이 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누룩이 되면 그것은 악함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번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누룩의 비유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이 그 기간이 되면 집에서 이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것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언약의 땅에서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400년 넘게 살면서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집트인지 알 수 없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게 교회 다닌 사람인 건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인 건지 헷갈릴 수 있는, 그렇게 뭔가 이게 옛날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 옛 삶의 방식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과 능력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있는 그 누룩, 비록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그 누룩이
충분히 많은 영역들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누룩이 너희 공동체 온 덩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누룩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누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내 눈이 찰 때까지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뭔가 찰 때까지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차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육신이 뭔가 만족할 때까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낳느니라. 정욕은 욕심은 그것을 보고 하고 먹고 가고 하면서 그때 만족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결국 죽음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가 해서 먹는 것하고요. 내 마음을 채우려고 먹는 건 다릅니다. 내 마음을 채우려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거하고 뭔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내가 여행 다니는 것도 다른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내 존재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좀 생각을 가지려면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드러낼 게 없잖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드러낼 게 없으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그래서 이걸 키워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거 나 자랑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증거들과 은사들, 탤런트, 또 재능과 그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함, 또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으로 그들이 자랑했다는 것. 어떤 사람 보면요, 내가 뭔가 인정받으면 마치 배부른 것 같은 만족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껏 먹으려고 얼마나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 있으면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듣고 또 들어도요 마음이 차질 않아요. 이 누룩이 있는 한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인색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이 너희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 그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가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찌든 때처럼 붙어있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 능력과 권세의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힘을 내고 내 삶에서 온전한 변화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당신은 이미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 이 누룩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분명히 옛사람 누룩이 있고 그 흔적이 있고 그게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지는 나를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누룩 없는 자일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원치 않은 악한 일, 육적인 일, 죄로부터 오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지금도 나를 해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끌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그 능력이 나를 계속해서 자유케 해버리고 나를 계속해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 있는가 동시에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내가 자유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 있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당신과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지금도 자유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 것입니까?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묵은 누룩을 제압하는 그 권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누룩 없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스스로 누룩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점점점 자유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누르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누룩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이 승리의 복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게 했던 생명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그 피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룩 없는 자, 의인으로 칭해진 자들에게 구원이 되셔서 내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명절, 우리가 명절 지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절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지키되 이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옛 습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를 알지만 옛 습관의 누룩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부패되어져가는 그런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이미 누룩 없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누룩 없는 새 생명을 받아 새로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놓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 가운데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빛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자기를 뭔가 감출 수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우리는 드러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죄된 나를 발견한 모습 그대로, 또 내 속상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하여간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냥 자백하면, 빛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드러내면,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묵은 누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묵은 누룩을 풀어버리시고 우리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우리의 묵은 누룩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그 묶임들을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우리가 누릴 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잔뜩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여간 내 몸에 뭔가를 만족함을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을 한껏 내가 뭔가 채우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쓰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을 온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또 그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그 죄된 그 악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요. 저에 대한 죄가 있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의 떡으로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누룩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말하기를 참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말씀대로 살라고 생각하지 마.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안 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가식적인 사람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둘이서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얘기 듣고, 제가 갑자기 제가 목사니까 이상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두 분의 집사님의 대화 속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하기를, 나 스스로 성경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도 못 살면서 남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안 됩니다. 못 삽니다.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다른 집사님에게, 근데 집사님은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분의 집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두 분의 삶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너희는 진실함과 정직함의 떡으로 내 앞에 서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이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매일 매 순간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있는 그대로 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연약한 죄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또 새롭게 되는 것이죠. 늘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 이렇게 이미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룩 없이 오직 진실함과 정직함의 떡으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이 말씀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것이 육신의 정욕, 묵은 누룩이 있으십니까? 또 안목의 정욕으로 어떤 누룩이 있으십니까? 또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누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명제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묵은 누룩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누룩을 제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라.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진솔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십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저 참 부족합니다. 주님,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또 자랑을 추구하는 정욕을 추구하는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저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함과